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이다.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이 빛이라.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 있나?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 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육신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항상 상고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이론으로 아무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이 빛이라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은 내가 세상에서 힘써서 노력해서 애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마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가자는 자연인들이 가득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소성됐나? 몇 사람이나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지금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으면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나? 유대인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 아니고 또 뭐 헬라인의 기도라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고 바벨론 사람의 기도라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다 발이 갈라졌잖아요. 쪽발이란 말이에요.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물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 드리는 게 뭡니까? 제사 받는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번제물을 받으시나?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되새김질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 소가 염을 먹고 나서 먹으면 입 씻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도 멍에를 목에다 메고 일하면서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키라. 왜냐하면 돌이켜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주십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십니까? 내가 보화를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 주시십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적인 껍데기는 아무리 피조물의 노력과 피조물에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누구에만 성령을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거짓 것들이 성령 받았다고 얼마나 이구동성을 아우성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뭐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편향되지 말아라. 한쪽으로 기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은 직선길이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천사가 담대하라고 그러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딱 가로막고 있어. 이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설명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하루 돌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명령대로,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으악소리를 소리 지르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성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상고할 때 무슨 희극이나 아니면 누가 가짜로 써놓은 것으로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엄청난 성인데 여리고 성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런데 그 방법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죠?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날은 7바퀴 돌고 왁소리를 내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글쎄 성경을 쓴 사람이 좀 과장했겠지.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자.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자연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면 허황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 허황된 얘기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폐위되고 이대로 왕이 된 다윗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사울왕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한 왕이 없었잖아요. 다윗 때는 중동 있는 이웃 국가들이 다 그 밑에 와서 조공바치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소년 때는 필리스타인 장군 골리앗도 물맷돌로 한 방에 넘어뜨리고 깨트려 부셔버리고. 다윗은 백전백승이야.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낮잠을 실컷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해가 질 무렵 온종일 낮잠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 잤겠나. 지금 자기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안 한다면 몰라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국의 왕이 낮잠을 자냐. 이게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실컷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해가 질 무렵이니까 어두컴컴한데 바로 앞에 보이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모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뭘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왕의 집 옆에 왕의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봤을 때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해질 무렵인데 보일 수 있는 집이라면 바로 옆집 아닙니까? 그러면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신복이지요. 그런데도 그 아나무인이야. 욕정이 발동하니까. 뭐 욕정이 발동하면 궁 안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데려다가 왕이 간음해 버렸잖아요. 유부녀를 간음한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유부녀를 간음하면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손해보면 물어주면 되는데 돈으로 물어주든 뭘 물어주든 물어주면 되는데 남의 유부녀를 간통한 사람은 남편이 절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순간적인 욕정에 못 이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병사 우리아의 아내가 맨스가 끝나고 이제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욕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깨달았으면 자기가 우리한테 어떤 것이라도 용서를 빌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감추려고. 그게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일국의 왕인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왕인데 그까지 백성들이 신하 아내 좀 취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정의 뜻 생각해봐요. 왕의 말 한마디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판국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한테 그렇게 겁탈당하나 강간당하나 마찬가지지. 왕이라는 지위를 갖고. 근데 덜커덕 임신해 버리잖아요. 이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그것도 꼼수를 쓰는 거죠. 요즘 말하면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덮으려고 우리아인데 불러가지고 전쟁의 형편이 어떠냐 아주 태연하게 그 모습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가 그 순간엔 보여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다윗 왕의 궁전 옆이니까 궁궐 옆이니까 오늘 밤은 네 집에 가서 하룻밤 푹 쉬고 아내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 갖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라. 아까 요즘 말하는 특별휴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대답해 놓고 안 가잖아요. 그날 밤 다윗 왕궁의 현관에서 묵고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아가 지난 밤에 자기 집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궁 현관에서 지냈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그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런데 밧세바의 뱃속에는 아이가 임신했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말에 그런 있잖아요. 죽을 깨를 낸다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친서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손에 들려갖고 부대를 복귀시키잖아요. 그 뭐라고 써있겠어요? 전쟁터에 가서 적군 가까이, 성 가까이 갔다가 우리아만 내놓고 뒤로 더 빠지라는 거예요.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거 똑같아요. 소위 말 살인교사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 압니까? 덜렁덜렁 편지 갖다 주니까 사령관이 보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거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 제일 전쟁이 최전방에다 남겨놓고 적이 이제 공격이 오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 빼놓고 다 도망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소위 말하면 호랑이 아가리에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이제는 대놓고 바세바를 이제 아이가 임신했으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서 한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 부자가 자기 양떼 양이 뭐 수백 마리는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그걸 탐나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해버렸다. 그 다윗 생각하니까 그 불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막 오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목을 쳐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은 그때까지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할 때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그런 건 아껴보지도 말고 자비를 베풀지도 말고 죽여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 아니에요. 왕의 궁에 여자가 없어서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욕정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왕인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왕인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잖아요. 이 용서를 빌어서 죄는 용서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징계는 대가는 어마어마무시하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집안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너는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있지만은 후궁들은 백주 대낮에 강간당한다. 성포해버린가?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성령 받았으면 정신 차리라고.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받는다. 그 징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징계를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맨발로 신발 신을 새도 없이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거울로 나를 보듯이 보라는 얘기예요. 자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타고들을지 모르니까 우린 성령 받았다. 나는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은사를 맛봤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들어온 혼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사람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이브가 들은 거 아니죠. 이브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분명히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맞아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안 들어갔잖아요.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 빠진 것이 없는데 언제 이브한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첫사람 아담하고 하나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하고 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브의 콧구멍에다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후와 불어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노린 거예요. 타겟은 목표물은 첫사람 아담이지. 그런데 누구를 이용합니까? 이브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걸 내가 열심히 잘 구석구석을 상고해 봐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굴 통해서 사탄이가 침범하나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책망받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